서론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원한 상태와 천년 왕국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에서 18절로 23절의 논증을 나누어 듣고 있습니다. 본문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보다 더 질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안에서의 구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24절, 25절 본문을 우리 삶에 비춰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현실에 접하는 현실은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리고 걱정케 하고 불안케 하고 심지어는 두렵게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실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23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모순된 말을 18절과 23절에서 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23절에 와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해 보지 않았겠지만 뭔가 언밸런스 된 듯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 즉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인가? 여기서 장래는 영광스러운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래는 영광스러우니까 우리는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지만 그러나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장래에 주어지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탄식에 압도되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행해하면서 살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서 말하고 싶은 바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 권면을 한 뒤에는 또 장래에 주어지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정말로 확신하고 그래서 즐거워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접하는 현실은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의 이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죄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렇게 우울해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게 장차 주어지게 될 영광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암울한 현실에 압도되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비참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속으로 탄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나 지금 당시나 항상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을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비참한 현실이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탄식은 하지만 탄식만 하고 그리고 우울해하면서 살지만 않고 탄식은 하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장래의 영광이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고 가볍고 짧기 때문에 이 날이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18절 한 구절이 19절부터 25절까지 이 전체 문단을 다 지배하고 있는 키 센텐스인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탄식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압도되어서 좌절해야 하고 비참해야 하고 불행해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탄식은 하지만 그리고 잠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거나 또 울적해하거나 그리고서 그냥 의기소침해서 두 손 놓고 자포자기 상태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4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십자에 부주의하게 될 때 자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2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여기서 소망으로 어떤 수단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소망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소망으로 그러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소망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과거형이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구원은 시제에 따라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문제에서 이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과거의 관점에서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관점에서 본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기서 죄는 뭐죠? 죄의 책임, 죄의 형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우리 죄의 책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점을 로마서 8장 1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인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받은 구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2절에서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정죄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 때문에 받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 다시 자신의 죄책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옥에 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책과 그리고 나의 그 형벌에 대한 이 문제는 이미 과거에 다 끝났습니다. 음, 6장 6절 읽어보세요. 그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도를 받지 아니하려 하리니.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점을 11절에서 말하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죄책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로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책, 현재의 죄책, 미래의 죄책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다 대신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책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옥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금 짓는 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자녀인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슬프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뭘 잘못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심판해서 죽이지는 않으세요. 너무 잘못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릴 수는 있어요. 그건 징계죠. 그러나 심판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짓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의 죄책을 속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책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본인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죄책이 하나 더 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이유가 하나 더 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짓는 죄의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상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시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고 슬프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탕자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의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기 죄를 이실직고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받아주신다.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받음으로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었을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그런데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전처럼 신령한 교제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머리에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에요. 자, 적용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지체가 죄의 후회를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책 때문에 받게 될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인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오락가락해요. 사실상 이 로마서가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나왔다고 볼 수 있긴 하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 문제를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평상시는 내가 대충 이 정도 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가도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밑둥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심히 두렵기도 한데 이미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분도 또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놓고 참 물어보거나 확인하기도 곤란해. 그런 일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서리 집사님 정도 되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40대 초반, 40대 후반 집사님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던 경우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다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물어보면 안 그래요. 모릅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원의 의미도 잘 모르거니와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때마다 달라요. 한번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 이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믿음도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에 속한 문제, 특히 우리 이 구원 교리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나이를 먹어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가르침이 각기 제각각이라서
체계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존재해도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가볍고 그리고 얕아요. 알고 있어도 대부분 그냥 지식적입니다. 문자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사실한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이것은 지식인데, 이 지식이 일단은 분명해야죠. 그런데 이제 배웠어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믿어지지 않으면 또 기억도 안 나요.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뭐가 뭔지 그 분별을 못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식이 정확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을 하지. 지금 내가 죄책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지, 죄책으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내가 또 다른 상태에 있는 건지, 내가 죄책과 죄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았지만 또 죄의 지배로부터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죄책과 죄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죄의 종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죽었어요. 그래서 죄는 나와 끊어졌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죄, 죄가 주는 사망,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것이 교리적인 이해라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확신할 때 더욱 이해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찾아오는 겁니다. 감격이 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확신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될 때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가장 최상인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 교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죠. 지금 제가 지식으로 가르치니까 일단 이 교리를 먼저 지식적으로 배워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만 그치면 안 되고, 이 진리가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찾아오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 교리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교인들이 아는 듯 하지만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서도 안다고 잘못 확신하고 있으니까 거부하고 얼마나 반발하는지 몰라요.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어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막 화를 내면서 죽을 길로 그냥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럼 못 말립니다. 못 말린다고. 두 번째. 구원을 현재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과거적 관점에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현재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직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죄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났어요. 그러나 아직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지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3절이 잘 표현합니다.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죠. 다시 말하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점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죄에게 아예 굴복하고 들어가니까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을까요? 그건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죄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 죄와 싸운다 그래서 막 술집 가고 노래방 가서 막 유혹받지 말아야지 뭐 그런 싸우는 걸 말하는 거 아닌 거죠. 유혹받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겨내야 돼.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뭐죠? 자, 세 번째 봅시다. 구원을 미래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장차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를 말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있지만 장차 모든 열매를 추수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 중에 두 가지 위험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는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과거에 받은 구원,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이 얼마만한 놀라운 그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얻은 구원은 길가에서 파는 엿가락 한 가락만큼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구원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냐면, 그것을 성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성적과 자기가 그 받은 그리스도인에서 구원을 바꿔먹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성공과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 공로로 받은 이 구원을 바꿔먹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좋은 조건을 가진 불신자와 결혼과 바꿔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구원을 엿가락 하나하고 바꿔먹는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경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행실이 천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값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할까요? 장깨만 부리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이 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이다. 구원의 영원한 완전성이다.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최종성이다. 이것을 집과 바꾸랴, 생명과 바꾸랴, 아니면 재산과 바꾸랴.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진 결과다. 그리고 이 구원은 너희가 죽어도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칼도 생명도 목숨도 어떤 것도 그것은 끊지를 못한다. 따라서 너희가 이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다. 순교당해도 기쁨으로 순교당해라. 고난당해도 그것을 잘 감내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을 하겠느냐.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졸아요, 졸아. 그리고 이런 구원에 대해서 되게 무의미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복음설교의 그 한 부분 영역인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가 교리 설교거든. 사람들이 이런 설교 싫어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기도 쉽고 반응도 좋은 그런 설교를 즐겨 하신다고. 그런데 그런 설교로는 고난과 핍박 못 이겨냅니다. 교회 안에서 혹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얻으신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살아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정반대인데,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완전히 걸어가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죄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인데 우리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질병이 걸리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인데 논리에 허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까먹었네.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이야기해 줬었는데, 과거에 그분이 이런 주장을 했다가 본인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나중에는 자기 그 주장을 나중에는 철회했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든지 뭐 그런 어디죠? 또 무슨 게 그런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속에도 아직 죄가 남아 있어요. 몸은 완전히 속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고 장차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 하찮은 존재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탄식하되 장차 영광을 즐거워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현실을 탄식하되 장차 올 영광을 즐거워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탄식하지만 우울해하며 살지도 않고 이 땅의 삶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서 행복에 도취되어 살지도 않아요. 우린 장래 영광을 즐거워하여 지금 이 땅의 현실을 탄식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즐거운데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울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식으로 말미암는 울적함과 낙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압도되어서 울적해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올 영광이 너무 크고 무겁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너무 작고 가볍고 사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압도해서 우리는 탄식은 하지만 잠깐 울적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고 너희 교회가 지금 분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안 좋죠? 좋은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근심해하고 그리고 우울해하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현실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함몰되어서 탄식하면서 동시에 우울해하고 근심해하고 그리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러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사고 즐기는 즐거움, 넓은 집, 여행 다니고 옷 사입고 연애하고 자식들 성공하고 하는 거 좋아하고 출세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도취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이런 사람은 타락한 성도인 거죠. 여기는 균형을 상실한 성도지만 여기는 세속적인 성도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양극단이 있어요. 모두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도 성도고 여기도 성도일 수 있는데 이런 성도도 있고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일단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처사고 그리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어서 울적해하며 사는 것이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타락해서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성도로서 지금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쪽이 다 실패를 했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크고 무겁고 영원한데 이 땅에서 고통이 너무 크고 무겁고 그리고 길 것처럼 느꼈던 것이고, 여기서는 이 땅에서의 그 성공과 그 번영이 너무 크고 무겁고 그리고 오래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재밌기 때문에 여기에 푹 빠져서 장래 올 영광을 너무 가볍게 본 것입니다. 모두 다 장차 올 영광을 다 잊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울적해하며 사는 사람이든 그냥 행복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든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도도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도 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진지하고 이쪽은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이쪽이 사이에 오히려 약간 거룩한 쪽이 많이 있다고, 이쪽은 세속적이고. 그러나 어쨌든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산다면 장래의 영광을 주목하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받는 현실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탄식은 하지만 그러나 압도되지는 않죠.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은 하지만 그러나 기뻐하며 그리고 평강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빼앗기느냐 쫓겨나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직면한 성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 설교를 바울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이 별 걱정도 없이 그냥 탁상머리 앞에서 영어 수학 배우듯이 그렇게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찢겨나가고 동네에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유리방황하고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모르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정황과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런 급박한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세상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너무 현실성이 없는 대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이야기고 믿음을 가진 성도에겐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이 가르침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구나. 내게는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는구나. 이 성경 공부가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설교가 내 가슴에, 내 머리에는 이해가 되지만 내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해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치게 될 100가지, 1000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다른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 해결책으로서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현실을 탄식하되 장래 영광을 즐거워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헤매게 되겠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항상 우리의 눈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 발은 우리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땅의 현실만 너무 주목하게 되면 장차 올 하늘의 영광을 잊어먹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10중 8구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는 이 땅에서 성공이나 출세나 그리고 재미나 쾌락, 안락한 삶에 도취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성도가 절반, 이렇게 사는 성도가 절반인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차 올 영광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 땅에 많은 기대를 두니까 탄식할 뿐만 아니라 낙심, 좌절, 불안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거의 대부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살든지 간에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고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성도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신문 24절로 25절을 읽으십시오. 소망으로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읽어보세요. 이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구절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은 장차올 영광의 날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장차올 영광의 날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난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1번 읽으세요. 바울이 여기 구입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읽으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눈을 차리고 빛과 하나님의 풍경을 비추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아가고 있고 장래에 장차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 모자죠. 적의 공격을 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철모 같은 거죠. 소망이 투구로 묘사되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단어인데 투구라는 말로 묘사를 시켜놓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처럼 그런 실체를 가진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소망의 투구. 이것은 소망이 희미한 바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겐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투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투구를 쓰면 여러분 안 썼을 때와 다르겠죠? 우리가 전투할 때 철모를 쓰죠? 모든 총알을 다 막아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살짝 비껴서 총알이 올 때는 튕겨나갑니다. 가까이서 정통을 하면 철모가 뚫리긴 하지만 그래서 멀리서 쏜 총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철모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껴가는 총알은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하죠. 싸울 때 철모 안 쓰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백병전 할 때도 중요하죠. 그리고 파편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소망은 악한 자의 모든 흉계를 막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써야 될 철모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악한 자의 흉계에 완전히 말려드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많은 유혹들을 이겨냅니다. 정말로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요.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흉계들을 얼마나 많이 막아내고 물리치고 뿌리칠 수 있는지 몰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오는 많은 유혹들을 뿌리칩니다. 일주일 뒤에 있게 될 어떤 그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간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시험들과 좌절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믿음의 척도예요. 현재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위력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답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소망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묘사하기 위해서 영혼의 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두에 정박해서 파도나 풍랑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닻은 엄청나게 무거워요. 로프로 이렇게 부두에 매기도 하지만 닻을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고 덜 흔들리는 것이에요. 소망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소망 그러죠.
믿음에서 나오는 이 소망이 있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참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참고 내일을 기다려요. 일주일 뒤에 그 있을 기쁜 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일주일을 잘 참고, 그리고 많은 유혹들을 잘 견디고, 화가 나도 참고, 먹고 싶어도 참고, 놀러 가고도 싶어도 참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죠? 그 기쁜 일을 위해서, 기쁜 일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뒤에 있게 될 그 기쁜 일을 너무 사모하니까. 소망은 세상에서의 달콤한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박해, 그리고 또 고난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도록 매주는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무거운 그런 닭과 같은 것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삽니다. 오늘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오늘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하고 말려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그냥 오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뿐만 아니라 1년 뒤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10년 뒤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너무 희미한 것이라고. 만일 여러분이 소망이 약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이에요. 소망이란,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이란 반드시 믿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지를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계 속의 소망이란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믿음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장차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받아들이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욱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꽉 붙잡는 것이라고. 그런데 소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소망을 가져오니까. 소망이란 뭐냐면 장래에 대한 거죠.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온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바라본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말의 뜻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본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장차 영광이 올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것이 바라본다는 말의 뜻이라고.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절제를 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낸다고.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낸다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맨날 패배해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고급 가구, 눈에 보이는 너무 근사한 전자제품, 눈에 보이는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그 근사한 휴가, 맛있는 산의 진미, 그리고 대단히 훌륭한 배우자, 그리고 큰 차, 그리고 되게 폼나는 생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소망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눈에 보이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소망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경에서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소망의 대상도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소망의 대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있게 될 일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일 있게 될 일을 믿으니까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절제를 하는 거죠.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은 내가 그것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화되면 소망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절제를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줘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준다고. 10년 뒤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20년, 30년,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줘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소망으로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 전체 분량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분량에 불과해요.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 실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맛만 본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지만 이것도 그 구원의 아직 그 영광스러운 부분을 보여주지 못해요.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부분은 부활체를 입은 후에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구원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오게 될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받은 구원도 아니고 현재 받아가고 있는 구원도 아니에요. 미래에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구원의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아고 있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니까. 네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소망은 참된 기독교의 척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망과 거짓된 믿음의 소망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중요한 질문이죠. 소망은 참된 기독교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집단도 소망을 줍니다. 훨씬 우리보다 강한 소망을 줘요. 신천지가 얼마나 그 추종자들한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명씩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하죠. 얼마나 강한 소망을 주겠어요. 근데 전부 헛된 소망인 것입니다. 다 속아서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헛된 믿음을 가지니까 헛된 믿음에서 헛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은 언제나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해요.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많고 장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 아주 청년들을 많이 모았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어떤 예수교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가 좀 그런 식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가 남영동이었던 것 몰려들었어요.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기독교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냐.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선교로 방향을 틀더라고. 궁극적인 지향점을 선교로 하더라고.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래의 영광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잠을 자겠죠. 응? 졸든지. 진정한 기독교는 장차 올 영광에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바라보다 르켓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두다는 뜻으로 또 바라보다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게 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말하는데 이게 교묘하게 기독교 교회를 뒤틀려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는 둥 말하면서 성도들을 기만해서 그들의 젊음과 노동력과 물질과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다 헛된 데 낭비하게 만들어요. 이 신천지도 땅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전도에 그렇게 사람들을 몰입시키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부도덕한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부도덕한 행실도 다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해서 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만든 환난에 구한 것이 지혜롭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구한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바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그리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망성인데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 너무나 단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황당한 이야기고 재미없는 이야기인 거죠.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자,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무엇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 믿는 바를 소망합니다. 믿는 것을 소망한다고.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믿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오늘을 절제하며 살아요. 유혹들을 이 소망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참을 수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왜 만일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 이 세상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입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도 두지 말아야 돼요. 기대와 소망을 두니까 울적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두니까 안락과 성공을 쫓아서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도취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또 풍성하게 부어주실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소망도 너무 분명해서 우리가 오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림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참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